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환영해 줄 줄 알았던 고향의 가족들이 이제 배척하고 때로 또 욕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연상하는 단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들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배운 단어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음 게임 형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단어 두 가지를. 자, 첫 번째 단어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제가 불러드릴게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이를 얕잡아 부르는 말, 뭘까요? 좀 더 크게. 듣보잡. 네, 듣보잡 맞습니다. 네, 듣도 보도 못한 분. 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자음 게임 단어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열린 새신자 예배 수준이 이 정도군요. 제가 인싸를 할지 아싸를 할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싸라는 단어예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어느 곳에서든 활력소가 되어서 가정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인싸.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였잖아요. 인싸 중에 인싸를 핵인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핵인싸라는 단어에 웃는 분들은 중고등부 교사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이더, 하나님 나라 인사이더였던 예수님께서 듣보잡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오히려 환영받을 줄 알았었는데 가족들에게 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와서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낼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제가 뉴욕에서 이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설교 한다라고 이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 저의 뭐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세요? 그동안에 설교하셨던 김소리 목사님의 설교보다 제 설교가 좋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저랑 신학교도 같이 3년 내내 공부하시고요, 저희 신학교에서 설교대회에서 수상도 하신 분이라 뭐 견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열린 새신자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하러 섰을 때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섰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한 가르침을 줄 때 몇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력입니다. 학력이 좋으면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권위가 없다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학력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학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권위가 덜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위입니다. 직책이죠. 이왕이면 같은 가르침을 할 때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말하면 조금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함을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그럴 때 직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CEO 누구, 바이스 프레지던트 누구, 그죠? 대표 누구. 그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과 가르치는 내용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지위가, 자리가 전하는 자의 말을 힘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가르침을 할 때 그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뭐 한국이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런지 좀 무시당한 것 중에 일부는 나이도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더군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미국에 살다 보면 나이를 얘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나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 아직도 안녕하세요 몇 년생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외국인들을 적지 않아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빠른 제도를 이 한국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처럼 1.5세, 2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는 안녕하세요 빠른 88입니다 빠른 77입니다 이러면 도무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도대체 이 빠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어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빠른 means early bird special. 이리 붙여도 되고 저리 붙여도 되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 이 나이가 조금은 좀 있어야 그래 인생의 연륜도 좀 묻어나고 좀 권위도 묻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때에 이런 외적 방해 요소들 때문에 그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 요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순수하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값진 가르침과 진리들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그 인투교회는 유학생들도 있지만 직장인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플들도 아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맨하탄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계속 오래 맨하탄에 살지는 않죠. 그래서 이동을 자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한 청년이 이 디트로이트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거 얘기해 주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공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공대를 끼고 있는 한 유학생 교회의 이제 자매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뉴욕은 뭐 패션의 도시고 음악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여서 비교적 자매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디트로이트에 가봤더니 공대가 강세이기 때문에 형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내용으로 뭐를 그 얘기하는지 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천국과 지옥의 온도가 어디가 높을까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리와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저에게 목사님 저희 순모임 때 이런 거 해요 라고 보내준 사진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따르면 지옥의 주요 지형은 유황이 많은 형태이므로 황이 끓는 점은 444.7도이기에 지옥의 온도는 이보다 낮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온도를 쟀는데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7배를 받기로 성경은 예정하였으므로 앞뒤 생략하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525도이므로 천국은 지옥보다 더 뜨겁다라고 추론해 보았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예수 믿고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저에게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식 동물도 있고 초식 동물도 있고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분명히 육식 동물도 들어갔을 거고 초식 동물도 들어갔을 건데, 그럼 이 먹이 사슬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도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을 하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론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벌써 중력과 부력 막 생각이 나잖아요. 중력은 땡길 테고 부력은 밀어낼 텐데, 베드로가 물에 뜨는 순간 이 중력과 부력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 막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라는 그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는 온데간데 없고, 중력과 부력 사이에서 지친 상태로 성경을 덮어버리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는요, 지위, 또 학력, 나이 같은 외적 요소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식, 경험, 이성적인 판단들이 우리 안에 내적인 방해 요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새로운 가르침들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과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외적인 또 내적인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내적 방해 요소보다는 외적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향까지 찾아오셨는데, 복이 있는 그대로 굴러 들어왔는데 외적인 방해 요소가 본능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밀어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지위, 학력, 나이와 같은 외적 방해 요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5절과 5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너희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같은 내용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절에도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아멘.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네 집안 다 안다. 너 아버지 목수인 것도 알고, 보아하니 공부도 많이 못했을 것 같고 좋은 학교도 안 갔을 것 같고, 나이도 이제 30밖에 안 된 새파란 젊은 게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에 분명한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방해 요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이것은 목사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순장님의 큐티 나눔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대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에선 아닌데, 또 내가 성경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닌데 라는 솔직한 의심과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편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솔직한 의심과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한 것이라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멘을 조금 보류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솔직한 의심, 솔직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 방해 요소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심하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누군가의 설교를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 누군가의 글을, 그 누군가의 인터넷의 기사들을 보고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연결하고 이어서 비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성실하게 읽는 것을 포기하는 영적 게으름에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의심하는 것,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적인 방해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리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외적 방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내적인 방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기독교 초기에 저희 가정이 예수를 받아들인 지 5대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있어 보이나요? 제 설교에 막 힘이 실리나요? 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8월에 은퇴하셨는데요, 평생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고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파렌이라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쭉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목사이고요, 뉴욕 인투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일 앞에서 외적인 또 내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저희 아내가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일 앞에서 그 어떠한 외적, 내적 방해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물론 외적, 내적 방해 요소들을 동반해 나갈 수 있고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배워나가는 일에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제거하는 일을 애쓰고 또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외적, 내적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 놔두지는 마십시오.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온누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인데요. 저희 인투교회에서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특별히 맨하탄 땅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투교회 버전으로 저희 표어를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는요,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뉴욕에 오시는 분, 맨하탄에 오시는 분들이 지나쳐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인타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한 번은 꼭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투교회 지나칠 수가 없고, 한국 시장도 보셔야 되거든요. 한국 마트도 있고요, 또 인투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문하시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인투교회에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안에도 정말 진리의 복음을 품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에 외적인 내적인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시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반대로 도시의 어두운 면들이 너무 많고요,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 복음을 품고 복음의 열매를 드러나는 일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외적 내적인 방해 요소들을 한 해 한 해씩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불어오면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못된 교만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말씀 앞에서 강직하고 견고해지기만 합니다.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경험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지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게만 배척을 당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가족들의 배척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그냥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좀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잘 잡아둘게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다라고 마가복음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지 않고 왜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붙잡으러 다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이해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예수가 온 인류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분적 동의는 있었으나 예수님, 우리 예수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라도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믿지 않았던 진리가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그동안 내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었던 인생의 퍼즐과도 같은 조각들이 해석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일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한 의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또 성경 말씀에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들과 장들을 내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그러지 말아야 할지 솔직한 의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의심과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쳤다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정신이 이렇게 미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사건에 몰두했을 때 아이고 미쳤네, 미쳤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조금 들어야 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저처럼 막 5대째, 6대째 막 이런 신앙들을 갖고 목사님의 자녀로, 장로님의 자녀로, 권사님의 자녀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누군가에게 미쳤구나, 이런 욕을 한 번도 맛있게 얻어 드시지 못하신 분들은 진지하게 내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미쳤다고 얘기를 듣지 못하면서도 너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 주님을 믿을 때 대충 믿지 않고 제대로 믿었기에 아유, 저 바울이 미쳤구나 라고 욕을 먹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미쳤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미친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삶이 과연 정상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야 한다라는 삶, 이것이 가장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고 하면요,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한 번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는 정말 당하기도 싫고 불이익도 당하기 싫고, 회사와 직장에서는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길 원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여기기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심각하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비치는 삶, 저는 이 삶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다가 욕먹고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다가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니, 네가 우리 집에 어떤 애인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 듣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고향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것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과 꿈과 가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따라가는 일 앞에서 어떠한 외적 요소가 방해가 되더라도, 어떠한 내적 요소가 방해가 되더라도 그 방해 요소들을 다 밀어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2019년 한 해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좀 욕먹는 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 일 때문에 미쳤다라고 소리 듣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핀잔 듣고 소리 듣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